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4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8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넌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로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복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에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내가 선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초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도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어야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8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그런데 이 이사야 4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렬한 책망을 하시고 그러나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용서와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새로운 신약의 부분의 메시지라고 말할 때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첫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의 마지막 장이 이 48장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정말 준엄하게 통렬히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 48장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새해를 약속하시다. 자, 이스라엘 죄를 먼저 책망하시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으로 이를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앙인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맹세하면서 기념하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그들 속에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에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거짓대가리는 매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과 모습과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의 삶 속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되기는 다 크리스찬이란 말을 해요. 근데 속알맹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출신이라 부르며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을 의지한다고 하며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렇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아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야. 여기가 얼마큼 멋있습니까? 근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 야,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완고하고 내 목에 쇠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참 고집불통이다. 완고하다는 말 자체가 고집불통이라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건 말뿐이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고집불통. 그래서 목은 쇠의 힘줄, 이마는 노이라는 것은 화인 맞은 느낌이죠.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이 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참.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음하는 신상이 명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오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꼭 참고 아주 놀라운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 이 탑시크릿을 많은 신학자들은 오실 예수 메시아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탑시크릿이 그냥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구원하시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되죠. 예언이라는 것이 네 시점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점과 초림의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와 그리고 재림의 예수, 이 예언의 시점이 한 장에도 막 복합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저는 이 탑시크릿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러니까 이사야 700년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아닌가. 그거를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듣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초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거죽되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속에서부터 배신한 자들이에요. 못해서부터 배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뼛속에서부터 배반의 씨를 갖고 있는 이들, 하나님은 너희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것이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고 멸절시키니까,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장로의 칼빈의 오대교의 성도의 견인차가, 그렇죠? 고장난 차를 딱 견인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견인이잖아요, 견인.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다음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인생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탁 잡고 천국까지 끝까지 이렇게 견인한다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우리를 아주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가만 방관하지 않고 방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히 쓰는 연단이 바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택하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정말 멋진 과정입니다. 고난이 당시에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많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 이 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난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간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의 선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라디에 임할 것이라. 그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냐.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48장의 두 번째 단락은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가 들으라. 나 여호와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40장 이후에 들었던 가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창조자니란 말씀이죠. 내가 주권자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후반부를 볼 때마다 계속 메시지 던지는 거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그라. 내가 처음과 나는 마지막이라.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가인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를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창조주야.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땅 내가 났어. 하늘 내가 폈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은 일제히 다 내 앞에 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 사랑한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 하니 그의 팔이 갈대에게 임할 것이라. 그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느냐. 내가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언젠간 바벨론 포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은 메데바사 나라에, 특히 바사 나라에, 바사가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에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버리고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끄집어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구속자이시요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은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속자인 이스라엘 거룩하신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난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쳤다.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였던 여호와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유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자, 이렇게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인도하였는데 네가 만약에 나의 명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같겠고
너의 공의가 바다의 물결 같으며 네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 이름이 네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정말 내가 너를 유익하도록 또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이 가르침과 인도함을 네가 정말 잘 따랐다라면 너 진짜 복받은 자 될 뻔해서 진짜 너 탁월한 자 될 뻔해서 당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그 축복의 모든 나열한 것이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48절의 하반장의 하반부는 너는 바벨론에 나가서 갈대아니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쏘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계신 야곱을 구속하셨다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사막으로 통기하게 하실 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안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순종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복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4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